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목을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지었습니다. 제가 너무 오래간만에 불러주셔서 서운도 하고 또 이 자리에 이렇게 불러주신 거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냥 제 은혜 주시는 대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한 것은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선택을 했습니다. 유독 해외 집회를 잘 따라다니는 이유도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비전은 목사님 비전이 아니라 제 비전이기도 하고요. 또 생명사역의 비전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또 여러분 비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어떤 건가를 제가 생명사역을 만나면서 깨달았던 부분의 말씀이라서 지금도 제 교회의 목표는 이 본문 말씀입니다. 이런 영광된 교회를 세워야 된다. 이것이 오늘도 제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제가 목사가 된 지가 이제 25년째 목회하고 26년 이제 시작됐는데 구세군에서 사관에 대해서 목회를 시작하고 한 5년 정도 있다가 5년 말에 이제 생명사역을 좀 만났습니다. 그 당시 교회의 비전은 부흥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끌어모으면 되는 것. 또 교회가 또 그렇잖아요. 그때는 많은 사람만 끌어모으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고, 또 그것이 또 많은 목회자들에게 인정받는 것이고, 또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생명사역을 만나면서 그것이 좀 변화된 것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여러분이 알다시피 방언도 못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집사람이 방언하는 걸 무지 싫어했습니다. 왜냐면 나는 안 하고 집사람은 하니까. 뭐 다른 이유는 아니고요. 전 못하는데 그러려고 안 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어떤 건설을 통해서 방언도 열어보려고 애도 썼고 금식도 해보고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게 아니라 깨닫지 못했던 부분인데 나름대로 이제 5년의 목회를 마무리 지면서 저 생명사역을 만났습니다. 그 당시 5년 동안의 목회가 그렇게 나름대로 성도들도 모으고 성도들도 잘 되고 그런 것들은 있었는데 그 목회자 안에 그 공허함이라는 걸 그때는 사실 그걸 몰랐거든요. 일례로 여러분들에게 말하자면 특히 수요일 저녁 같은 경우는 이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나중에 아는 거예요. 그 공허함이 안 채워져서 그랬구나라는데 그 예배를 마치고 방에 오면 이거 허전하죠. 그러면 무엇을 많이 먹든지 아니면 그 당시만 해도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다 보죠. 그러면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이는 비디오를 본다든가 또 야한 걸 본다면 진짜 야한 걸 본다든가 그러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거죠. 그때는 그게 왜 그런지 사실 몰랐는데 종으로 불렀는데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그런 거였다는 것을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 공허함 속에 있을 때 우리 집사람이 기도를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나중에 저게 목사입니까? 진짜로. 저 사람은 저한테 말을 안 씁니다. 뭘 지적을 하지 않아요. 혼자 당신의 아버지께 가서 일러 바치고 그 아버지가 나를 이끌어 가시게끔 만듭니다. 지금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 그때만 해도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뭐 하지 여보? 그러면 저녁이 됩니다. 그럼 그냥 자면 됩니다. 그게 뭔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저는 목사였습니다. 그런 공허함. 그래서 늘 그렇게 기도했대요. 저기 목사입니까? 이혼을 시켜주시든지 아니면 생명을 걷어가시든지 저 인간하고 내가 도저히 목회를 할 수 없습니다. 자기도 목사니까 그런 말. 하루는 누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데 나보고 자꾸 뭐라고 하래. 근데 내가 도저히 전해줄 수 없는 말이라서 못하겠다고 하나님한테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새끼가 기도해야 내가 말을 하지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이기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기고 있는데 그런 소리를 들어도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고. 그런데 그때 제가 목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거예요. 이번에 니카라과나 온두라스나 보면 첫 번째 제가 보고 이 사람들이 너무 무지하구나 그런 거를 좀 느끼죠. 이제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시골에서 아무리 가르쳐줘도 몰라서 나중에 속상해가지고 세례를 주려니 너무 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분들이 그렇게 가까운 사이였어요.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걸 느껴지는 거예요. 니카라과나 온두라스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구나. 제가 가졌을 때 5년 동안 목회할 때 가졌던 마음, 행동들 이들도 모르고 있구나.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알듯이 종교의 영에 의해서 숫자만 많이 모으고 그리고 복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설교만 하고 그런 관계만 가지면 이것이 다구나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있구나라는 것이 좀 느껴지는 내 모습을 좀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연치 않게 여러분이 알다시피 안경무 목사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만나려고 만난 게 아니고요. 이 양반이 전화만 하면 천사가 어떻다는 둥, 천사가 어떻다는 둥. 그래서 천사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연구를 한다고 한 건 아니고요. 결론. 대한민국에 있는 그 당시에 천사에 대해서 써 있는 모든 책은 이단입니다. 천사를 얘기하면 그게 결론이었습니다. 우리 동기가 수없는 책을 읽었습니다. 한국에 천사가 들어간 모든 책을 다 읽고 저한테 결론을 얘기해 줘서 형 이단이야. 근데 이게 안경 목사가 자꾸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리려고 이제 올라왔다가 그 당시 7살, 8살 아들들이 그랬어요. 두 아들이 둘인데 호기심에 방언 좀 한번 열어봐라. 그런 얘기들 하니까요. 방언이 어쩌고. 그래서 폼이 여러분 담임 목사님하고 좀 비슷하죠. 그래서 열어보라고 애들이 정말 애를 썼는데 안 됐어요. 방언이 안 됐는데 그 다음날 그래도 목사니까 새벽에 이제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제 기도를 쭉 듣더니 갑작스레 이제 안경 목사가 야 오늘 어디 갈 데 있어. 어디? 그러니까 시와에 도사가 하나 앉아 있는데 표현이 그랬어. 시와에 도사가 앉아 있는데 한번 만나자. 네 기도를 들으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열방교회에 오게 되었고 열방교회에서 그 신적인 존재들이 저희 방언을 열어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생명사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생명사역을 시작하고 만나서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2단이니 3단이니 이게 가장 첫 번째 오는 거죠. 왜냐하면 소문이 그렇게 나니까요. 누구든지 생명사역 만나면 첫 번째 2단이다 이 소리부터 들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게 되고 정말 저분이 감리교 목사가 맞고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찾기가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며칠을 노력하니까 경기 시외인가 어디에 계시더라고요. 이게 2단은 아닌가 보다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하면서 이 여러 가지 주기도문 말씀도 듣고 뭐 팔복도 듣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는데 그 중에 가장 제 마음에 와닿았던 것이 예배소 교회의 그 강력함이었습니다. 예배소서에 꽂힌 겁니다. 이것이 영광된 교회고 이것이 목회자가 해야 하는구나. 이 길을 걸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명사역을 만나면서 느꼈던 말씀이라서 제가 이제 간증 겸 여러분과 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서 서론. 주로 얘가 설교할 때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원고는 20년 전에 준비했던 원고라서 그때 언어 드릴 줄 모르는데 충격을 먹어가지고요. 자, 예배소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서론으로 말씀하시면서 교회의 위대함이다라는 걸 처음으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위대함은 무능할 권리가 없다. 여러분들 믿으시죠? 저도 늘 회개하는 부분 중에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무능하지 않는데 나는 무능하다. 그것이 무능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왜 이렇게 기도해 누가 그런 소리 하는데
기도하지 않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기도한다 이런 언어들을 지금은 사용하는데 그냥 우연히 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앉아서 된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늘 그러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한다고?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삼아야 되고 아멘 해야 되는데 뭔가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조금씩 만들어 가시지 어느 날 한순간에 퍼쩍퍼쩍 뛰는 게 없더라고요. 목회도 그래요. 지금 이 성도들이 몇 명 안 되는 그 성도들을 만져가면서 그 성도가 하루아침에 아이가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가듯이 하나하나 하나님을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놓지 않고 서 있는 모습. 그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들은 것 교회는 무능할 권리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창피한 이야기지만 나중에 이제 집사람하고도 그런 얘기 했는데 왜 그때는 기도해 주려고 할 생각을 못 했을까? 성도가 아파서 오면 또 오지도 않지만 안 온다 할지라도 내가 불러다 기도해 줄 생각을 왜 못 했을까? 지금은 너무 많이 안수해서 문제지만 왜 그걸 생각을 못 했을까? 못 봐서 그런 거죠. 그거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교회가 그게 영광된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이 이끌어가고를 전혀 모르니까 여러분도 몰랐죠? 저만 모르는 게 아니라 너무 모르니까 그렇지 왜 그 한 번을 기도해 주지 못했을까? 특별히 그 자매 하나가 있었는데 생리통이 얼마나 심한지 매달마다 결근을 합니다. 생리가 시작되면. 그러면 그거 왜 한 번이라도 기도해 줄 생각을 못했을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후회. 내가 알고 있는 교회와 이 말씀으로 듣는 교회가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절대 무능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교회를 무능하지 않은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거기서부터 제가 이제 생명사역에 대해서 시작하게 된 동기입니다. 저는 뭐 왜 생명사역 그만두지 않고 지금도 있느냐고 그러는데 저는 이게 좋아서 그렇거든요. 여러분도 좋아서 여기 계시죠? 싫으면 여기 못 있습니다. 뭔가 어렵고 힘들고 같으면서도 뭔가 시원하게 긁어주는 부분이 있죠.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100% 좋은 건 아니잖아요. 100% 좋은 사람이 있으면 일어나 나가보십시오. 아무도 없습니다. 100% 좋은 건 아닌데 뭔가가 우리 안에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또 그것을 성취해 나가는 보람도 있고요. 네,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이 없다면 여기 못 있죠. 뭔가 시간이 흐르면 오늘 뭐 간증하신 분도 있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성취하는 게 있습니다. 뭔가 그것이 저에게는 뭐예요? 교회는 무능하지 않다라는 거죠. 또 여러분 각자도 교회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떤 것도 무능하지 않다라는 것의 첫 번째 충격이었습니다. 결국 성도가 무능한 것, 그거에 대한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묻느냐? 목사에게 묻는다는 거였죠. 그런 건 은혜가 안 됐습니다. 교회가 무능한 것, 목사에게 문제가 있다. 그러니 그렇게 깨달으니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네? 우리 집사람이 최고 좋아하더라고요. 생명사역 한다니까. 근데 그것도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나를 저주하다시피 기도를 하다가 하루는 마음을 먹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정말 마지막으로 막 언제는 뭐 짐 싸서 집을 나간 적도 있는데 저는 몰라요. 진짜 열받는 건 자기가 짐 싸갖고 나갔는데 산에서 내리라고 해가지고 두려워서 다시 그 버스를 타고 집에 왔는데 웃긴 건 다 자고 있더라는 겁니다. 부인이 나가면 찾아야 되잖아요. 찾지도 않고 있는 거지. 모르는 거예요. 혼자. 네, 뭔 얘기 하시죠? 뭔 얘기 하려고 그랬죠? 우리 부인이 아니에요. 이거 하지 말라는 것 같은데. 자, 교회가 무능할 이유가 없는데 이 무능하다는 거예요. 무능하다는 거. 그 책임이 누구냐? 목사라는 거예요. 이 목회자가 무능한 것이다. 그러니까 목사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군요. 하루는
하나님께 정말 땡깡 놓고 기도한 거예요. 저 인간하고는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죽여버리든지 아니면 이혼을 시켜주든지 뭔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딱 네 종이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담임 목사님보다 더 아주 우물찹니다. 네 종이냐? 네, 내 종이야.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면 막 은혜가 돼야 되는데 정내미가 떨어지는 거죠. 네? 하나님이 막 말씀에 은혜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진작에 하지. 이렇게까지 해서 막 진짜 죽느냐 사느냐 막판에 가서 그 말을 하는데 내 종이야, 네 종이 아니야. 내 종은 내가 알아서 한다. 알았어요. 그럼 하나님 마음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게 뭐 은혜가 돼서 얘기한 게 아니라 해보려면 해봐. 나도 안 되는데 이런. 그런데 그 다음 날 제가 생명사역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다음 날부터 교회로 내려가기 시작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그냥 우연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의 눈물의 기도와 그런 과정들을 겪어서 제가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요즘은 이제 그런 말을 해요. 당신이 이렇게 영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된 이유가 뭐냐? 그거를 내가 가리키기 위해서 내가 그때 그렇게 살았다. 써먹지 마. 그러니까 그때 내가 너무 열심히 목회를 잘했으면 저런 기도의 생활을 안 했겠죠. 내가 속썩이고 어렵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기도를 했고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된 거다. 저 양반은 인정을 안 했는데 내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교회의 무능함을 결정할 수 있다. 목사가 교회의 하나님의 강력함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정의 무능함, 가정의 하나님의 은혜를 담당할 수 있는 것 우리 남성들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우리 교회가 무능한 것이 나 때문이었구나. 그래서 이제 정근을 신청하고 이제 그 1, 2개월 정도 더 있다가 이제 이렇게 이사하게 됐는데 내가 평강이 태어난 날 여기 왔거든요. 멜빵 맞이 이렇게 입으시고 오셨어? 그래서 내가 평강이 태어난 날입니다. 가만히 보면 제가 저렇게 어디 갔어? 평강이는 저렇게 컸는데 내 영성은 크지 않은 것 같은 자꾸 비례가 돼서 그래도 은혜가 아니라 온유만큼 크지 않아서 다행이죠. 더 많이 비교됐을 텐데.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했습니다. 거기에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교회의 어떤 결정은 목회자에게 있구나. 이 목회자가 그것을 책임져야 된다는 이것이 한쪽으로는 기쁨이었고요. 한쪽으로서는 정말 부담되어지고 제가 정말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해야 될 어떤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거는요. 제가 좋았던 건 할 수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나에게 그 시간을 다시 주신다면 나는 그런 영광된 교회를 세우겠습니다라는 것이 제 안에 결단되어졌죠.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 교회가 또 목회자가 해결할 문제가 영적인 문제, 또 물질적인 문제, 인생의 문제, 한 성도를 놓고 전반적인 모든 부분들을 바로 교회가 해결해 줘야 된다. 그 교회의 해결은 바로 목회자가 해야 된다.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부터 시작했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처음에 어려웠던 게 1시간 넘기기. 그렇게 밤새워 기도한 것 같은데 눈 살짝 떠보면 59분. 1시간을 넘기기가 한 6개월은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도 했거든요. 1시간 정도는. 근데 진짜 새롭게 시작하려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루아침에 기도가 됐다? 전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그 사람이 신이든지. 거기서 이제 1시간만 넘기는데 또 몇 개월. 또 2시간 되는데 몇 개월. 또 3시간 되는데 몇 개월. 이렇게 시간이 가는 것이 그냥 어느 날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돌파하는 어떤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분량에 맞게끔 성장시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요, 우리 집사람이 칭찬해 줘서 좀 내려갔었어요. 물론 목사님은 목사는 2시간 반을 무작정 해야 된다. 안 하면 죽는 줄 알았어요. 처음엔 그렇게 들었습니다. 특별히 2시부터 일어나서 기도해야 된다. 그때가 가장 영적으로 혼탁할 때다. 그래서 꼭
그때 일어나서 기도해야 목사가 성도들이나 어떤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을 철칙으로 알고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게 쉽습니까? 여러분 어렵죠? 대답해야 되는데 엄청나게 어렵잖아요? 아니에요? 아니 어렵죠. 기도하기 쉬워요? 죽여버릴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면 이렇게 지쳐서 들어가죠. 1시간이라도 어거지로 하고 들어가면 부인이 자다가 일어나서 꼭 한마디 합니다. 기도하고 왔어? 칭찬의 말을 몇 마디 던지면 그 다음 날은 그 칭찬을 듣고 싶어 또 가는 거죠. 처음엔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이건 둘째 문제고 나를 죽이려고 하던 부인이 좋아하니까 그거라도 행복해 해주자. 이제 그런 것으로 쭉 가다 보니까 어느 날 진짜 그 칭찬이 삶으로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작정 남편 엇박지르지 말고 칭찬해 주세요. 그러면 어느 날인가 분명히 그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 될 줄 좀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씩 내가 목사가 하나님이 원하는 목사,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여기에 초점을 주고 시작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오면 내가 영적인 문제, 물질의 문제, 인생의 문제 무엇이든 해결해 줄 수 있는 시간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2, 3개월, 1, 2개월인가 좀 텀이 있었다고 했죠. 그걸 깨닫고 여기 목사님한테 사역받고 내려가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제 제가 전근하기 전까지 그 시간을 가졌을 때는 고개를 못 들었어요. 창피해서. 그때 표현으로 쪽팔려가지고. 성도들을 볼 수가 없었어요. 눈물도 많이 났고요. 왜냐하면 미안해가지고 진짜 내가 영혼을 다 죽여놨네. 그게 첫 번째 충격이었어요. 난 나름대로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영혼이 다 죽었네. 결국은 내가 죽였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때 결심한 거예요. 난 어떤 영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다면 그 영혼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내가 해주는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결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참 많이 울었어요. 설교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고 보고 읽고 그리고 바로 끝나고 사택으로 도망가고 그때 당시엔 제가 너무 쪽팔려가지고요. 성도들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이제 아픔이죠. 왜 나보고 생명사역 하느라고요? 그때 쪽팔려서 합니다. 다시는 내가 쪽팔린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아서. 그러면서 이제 한 성도가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다면 내가 그 영혼을 내가 책임질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임하여 역사할 수 있는 계기는 내가 만들어야 된다. 교회가 할 수 있는 거라면 그것이 만든다면 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처음에 생명사역을 만나면서 저에게 주어진 교회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이 영광스러운 교회라면 저는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교회가 무능할 권리가 없다. 아멘. 그래서 강력한 교회가 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죠. 물론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건데 오주망정을 다 떨면서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제 안에는 영광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제 꿈인 것입니다. 그 당시 이제 목사님의 설교를 쭉 들어올 때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 그때만 해도 성령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고 늘 하나님과 나는 분리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안 그런 것처럼 시침이 뛰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여기에 있고 그때 목사였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아니구나. 그분이 내 안에 계시구나.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에 그것이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순교하는 자들을 만들어야 된다. 아멘 안 해요? 누구든지 교회는 하나님으로 순교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그런 거가 되면 기뻤어요. 첫째는 내가 순교할 것이고 아멘. 그리고 성도들을 끌고 순교할 것이다.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순교자를 이끌려면 꼭 저를 밀어주실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래서 교회의 위대함은 무엇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당시 서론으로 듣고 제가 충격을 먹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면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바울이 에베소에 남기고 이제 떠나고 그런데 이제 아볼로라는 사람을 좀 가리키면서 시간을 보내죠. 근데 아볼로는 성령을 몰랐다. 성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윗지방 아볼로가 그린데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녔다. 뭐 이건 첫째 방문, 둘째 방문, 2차전도, 3차전 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봤을 때 에베소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느낀 것이죠. 그리고 이제 3절에서 7절의 이야기는 이제 성령을 받는 이야기,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그 성령의 임재 속에서 어떻게 이제 급속도로 성장되어지느냐라는 것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6절에 보니까 이걸 5가지로인가 6가지로 좀 볼 수 있는데, 에베소 교회에 강력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로 6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으로 지배된 교회다. 아멘. 뭐 성령으로 지배된다는 말은 결국 사람이 해서 되는 교회가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이 이끄셔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제가 무능했던, 그리고 그렇게 목회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성령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거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특히 우리 구세군에는 이 방언을 못하게 합니다. 법적으로. 그 세계적으로 치유의 거장들의 책에 보면 7분인가 소개되는데 거기 구세군 사람이 몇 명이 있는데 그들이 왜 구세군을 떠났느냐? 방언을 못하게 해가지고. 구세군에서는 방언을 금지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자동적으로 없고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저 모태 신앙입니다. 우리 아버지 장로가 전혀 그 성장하면서 성령이 어떻게 일하심을 경험도 못했고 듣지도 못한 그런 과정. 그리고 그 상태에서 목회를 하니까 저도 그 성령에 대해서 전달하거나 가르쳐 줄 수 없고 또 그렇게 내가 무엇을 성령을 의지해서 뭘 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었죠. 우리 집사람은 알고 있었는데 비밀에 붙여져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저한테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왜 안 가르쳐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알려줘도 소용없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근데 저 양반은 여러분 그게 참 묘한 게, 이제 제가 먼저 은혜를 받고 집사람을 데리고 이제 2004년도 1월 집회에 참석했어요. 그 신년 집회에 한 번 참석했어요. 한 번 참석하더니 영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그 다음 집회까지 참석하고 내려갈 수 있었는데, 제가 그때 부산에서 목회할 때니까요. 그때는 평택에서 그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집사람이 한 번 참석하든지 한 번 참석을 했는데, 그다음에 오진자 사무라고 있었는데 둘이 뭐 투시가 어떠니 영이 보인다는 등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집회를 마치자마자 차를 몰고 제가 부산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때 죽을 뻔했습니다. 졸려가지고. 왜 그러냐면 부인이 영이 열어지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인정을 못하는 거죠. 열등감이라고 하죠. 마누라가 잘 나가는 거에 대해서 절대 인정할 수 없는 열등감. 그게 저한테 사실 폭발적으로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음 날도 예배 드리고 가도 되는데 그 열등감에 너무 눌려가지고 그 피곤함을 가지고 부산으로 무작정 끌고 가는 겁니다. 오진자 사모하고 분리시켜 놔야 되니까. 제가 그렇게 열등감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려가서 이제 진보다리 싸고 결국은 2월 달 서울에 있는 집회에 참석하게 됐죠. 근데 그날 월요일 날 첫 집회를 딱 끝나고 숙소로 돌아왔는데, 여보 천사가 보여, 귀신이 보여, 뭐 이런 소리 하고 은사가 열리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열등감이 더 뜨는 거죠. 여러분 저처럼 경험한 남편들 많죠. 마누라가 열어지는 거 절대 싫어하는 거.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그렇게 열렸을 때 많은 사람이 뭐 2단이 3단이 얘기할 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게, 남들이 뭐라고 하면 내가 말을 못 하겠는데 우리 부인이 그렇다는데 내가 뭐라고 얘기해.
그게 내가 생명사역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아주 디딤돌이 된 거죠. 남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김민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해서가 아니라 우리 집사람이 그렇다는데 제가 엄청 사랑하거든요. 생각보다 신뢰를 합니다. 그런데 부인이 그렇다는데 그거 하나 알았죠. 물론 그 3월 달에 제가 그렇게 열등감이 심한 줄은 몰랐고요. 3월 달 천안에서 집회를 하는데 2월 달에 집사람의 은혜를 받고 3월 달에 근데 저 사람이 그날 못 왔어요. 뭐 때문에 못 왔는데. 그런데 그 이제 상처 치유하고 하는데 갑자기 내 안에 18년이 나가고 막 하는 거예요. 한국말로. 옆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 열린 방언을 가지고 열심히 방언 기도하는데 내가 부인에 대한 열등감이 이렇게 많았구나. 그게 그 18년이 바로 내 집사람을 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사람 그때 목사였습니다. 그게 성령으로 살고 성령을 알고 이런 게 아니라 오직 내 힘,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 우리 가문에 흐르는 모든 잡신 그것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까지 졸업하고 객지 나가서 10년 동안 살면서 술 먹으면서 나한테 견고하게 만들었던 삶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목회를 해도 그 삶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목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가 안 되면 생각나는 게 뭐겠어요? 술 한 잔 생각나죠. 제가 폐결핵 때문에 담배를 끊었는데 그리고 이제 목회의 길을 걸었는데 진짜 비 오는 날 이렇게 하면 담배가 생각나고요. 왜 그러냐면 그 연장선을 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뭐가 돼도 목사가 돼도 미안하지만 죄송스럽지만 내가 목회가 되면 인생이 확 바뀌고 새로워지고 성령이 충만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았던 삶을 살고 또 그렇게 살아가니까 목사가 돼도 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단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지 내 마음속에서는 정말 뿔딱지가 나면 술 한 잔 먹고 싶어 이게 확 올라오고 그렇죠 반집사님 아닌가? 나도 모르게 왜 성령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과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회도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 열정을 가지고 정말 그랬습니다. 가서 처음에 목회할 때 너무나 곰팡이 나는 냄새가 나서 그 안에 다 때려 부시고 다시 만들고 물론 사례비도 못 받으면서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을 그대로 유지해서 가는 것 그게 바로 이 시대의 교회고요. 이 시대의 목회자들입니다. 나중에 영적 전쟁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이 시대의 많은 목회자들을 봅니다. 이재룡 목사인가요? 그분 초창기에 세미나에 참석했던 분들이 생명사역에 계시더라고요. 가서 은혜도 받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정말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목회자가 음란이 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권세, 성도들이 주는 모임,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무엇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음란을 채우기 위해서 목회를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한국 교회가 지금 그렇습니다. 탐욕이 있는 목회자들은 어떤 것을 하나님이 주셔도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은 목회자를 만났다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행복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내가 하나님으로 살아가고 성령으로 살아가고 이것이 안 돼 있으니까 살아가는 방법은 오직 세상에서 배웠던 것 그리고 그 당시에 나에게 주어졌던 모든 악한 영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만나는 것도 그렇고 무엇을 하든 다 거기서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지배되는 교회는 실질적으로 선포는 해도 실질적으로 역사는 안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으리라 봅니다. 왜 그러냐? 세상으로 살아가는 방법.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옛사람은 끊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 가야죠. 그 어려운 싸움을 오늘 또 하는 것입니다. 열방교회가 왜 좋은 줄 아세요? 그것을 그렇게 싸울 수 있도록 그 마당을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세상 교회가 아니라 왜 저런 교회는 그렇게 못했느냐?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마당을 만들어주지 않아요. 기도할 수 있는 어떤 마당, 성령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의지할 수 있도록 성령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것도 없어요. 여러분 정말 복된 교회도 아닙니다.
이만큼 여러분의 영을 분별해주고 여러분들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또 여러분이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서로 협력해주는 이런 교회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커야 내가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를 꿈도 못 꿨는데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있더라. 근데 유미 누구죠? 승아 또 누구더라? 혜령이 그리고 나의 영적 스승 같은 은혜 전도사 은혜 전도사 줬죠. 혜령 자매는 줬죠. 그 두 명은 금식한다고 죽어서 있었고 그때 제가 신적인 존재라고 그랬어요. 신적인 존재. 물론 김 목사님은 하나님 같았고 신적인 존재. 그래서 그때 칼을 갈았습니다. 지금은 내가 너한테 사역을 받지만 얼마 가지 않아 내가 너를 사역하리라. 이 은혜 나와봐. 자신 있으면 됩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정말. 지금은 내가 너한테 쪽팔리게 사역받는다. 여러분 쪽팔림이라는 말을 그냥 너무 세속어로 듣지 말고 제 마음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마음으로 표현할 길이 없고 쪽팔려 그러면 여러분 확 오죠. 정말 그렇습니다. 야, 이 목사가 돼가지고 어린 것들 20 갓 넘은 것들한테 내가 방이나 열고 아무리 내가 자존심이 상해도 이건 아니지. 많이 울었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이건 아니에요. 사역자들한테 모멸감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이년들아 내가 너를 기필코 복수하리라. 자매들이 기도를 많이 시켰어요, 저를. 목사님 사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다 합니다. 다 질러댑니다. 마음 놓고 질러댑니다. 얼굴이 붉어지는 거 보면서까지도 질러댑니다. 꼭 집에 가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나중에 두고 보자. 내가 널 사역하는 날이 기필코 오리라. 사역 받으러 안 와요. 와야 한 번 하는데 받으러 안 와요, 아들을.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방언이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의 시작으로 제가 방언을 열게 됐죠.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방언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너무 크구나.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방언은 모든 성령의 일하심의 키구나. 열방교회는 애가 어른인 거 다 하죠. 근데 방언하지 않고 기도의 능력이 임한 사람도 성령의 역사로 살아가는 분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습니다. 또 그렇게 많이 기도하시는 분도 없고요.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많은 갈등을 짓죠. 이게 내가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해야 되는 거야 말해야 되는 거야. 20년을 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뭔가 이게 내가 딴 생각을 하고 있어도 입에서는 계속 방언이 나가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위로되는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7절에 나와 있죠. 로마서 8장 26절에 나와 있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한다. 이걸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탄식하는 마음으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이게 좀 듣기 좋지요. 잘못된 번역은 아닙니다. 성령이 탄식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것을 깨달아지면서 그래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해도 방언을 해도 열심히 기도하자. 아멘. 목사님이 생명사역 그만두었을 때가 있죠. 자꾸 본인은 멈췄다고 하는데 저는 그만두었을 때입니다. 본인이 그랬거든요. 끝났어. 안에 이제 막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생명사역이 끝났구나. 그래서 하나님 생명사역이 끝났으면 그 불은 어디 갑니까? 그 불 나에게 주세요. 이런 기도하고 그때는 정말 미웠어요. 정말 미웠어요. 진짜 그때 술 한잔 먹고 싶었습니다. 너무 속상한 거죠. 왜냐하면 나는 좋은데 생명사역 기도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내가 큰 죄를 지어서 마음에 무게감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건 토서로 할 수 있는 솔직히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마지막 집회가 인도네시아 집회였습니다. 청년들하고 인도네시아 가셨었죠. 그때 제가 엄청 기도했습니다. 죽쓰고 오라고. 웃어야 돼요. 안 그러면 심각해집니다. 왜 그랬냐면 그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로 해서 승리의 깃발을 꽂으면 생명사역을 안 하실 것 같더라고요. 연합을 안 하시고
그냥 열방교회 자체로 그냥 가실 것 같은 제 마음이 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생명사역을 사랑하는지 느껴지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스타일로 만약에 여기서 진짜 어떤 역사가 나타나면 혼자 하실 판인데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든 망하게 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근데 진짜 망하고 오셨더라고요. 소문에 의하니까. 그리고 바로 뒤 생명사역이 다시 시작했죠. 그래서 저도 이제 자존심이 있어서 바닷가에 나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생명사역이 새로 시작한다는데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여러분도 그런 고민 안 하세요? 해야죠. 근데 하나님이 그러더라고요. 너 구세군에서 왜 나왔냐? 그래서 생명사역 하려고요. 그리고 결정 났습니다. 그렇구나.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아멘. 어쨌든 인간 관계이기 때문에 가끔 목사님 믿기도 하고 목사님도 저를 미워하실 때도 있고 하겠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간다는 게 전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죠. 그때 생명사역 그만두신다고 할 때 몇 분 목사님들이 모였었어요. 그래서 하루 20시간씩 기도하는 거를 매달 3박 4일 하자. 그래서 모여서 기도했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생명사역 그만뒀는데 왜 하느냐. 대장이 들으면 기분 나빠할 것이다. 근데 배운 게 그것뿐이 없었어요. 기도하는 것. 그렇다고 뭐 집회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 집회를 이겨나갈 수 있는 건 이것뿐이 없으니까 목사님 몇 분에서 우리 기도라도 합시다. 그랬더니 하자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마가의 다락방에 하루에 20시간씩 하니까 그거 한번 해보자고. 그거 하자고 했다가 내가 첫날 기도하고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알았습니까? 내가 미친놈이지. 그 20시간씩 기도한다는 게요. 정말 사람이 할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길게는 한 6시간까지는 돼요. 10시간을 놓고 기도하고 2시간 쉬고 나머지 10시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패턴으로 갔는데 그 6시간까지는 이제 습관이 돼서라도 갔는데 6시간 이후는 1시간이 10년씩 가는 것 같은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울분으로 생명사역 안 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마음 생명사역 해야 됩니다. 그때 기도가 거반 그런 겁니다. 생명사역 해야 되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죠. 아멘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새롭게 생명사역하고 또 그때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영원히 생명사역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멈추는 일은 없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기도가 어디서 시작하느냐? 방언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방언이 열어져야 거기서부터 기도의 힘이 나오고 끊임없이 긴 시간 동안 축적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시오. 정말 기도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들 내가 소문을 듣습니다. 누가 요즘은 기도를 많이 하는가요? 저야 늘 묻는 대장님은 기도하십니까? 대장님이 기도한다 그러면 생명사역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역자들에게도 물어보죠. 사역자들은 기도해요? 한다고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계속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를 멈추면 다 멈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우연치 않게 여기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의 교회가 영광되어지면 열방교회가 영광되어지는 것이고 아멘. 열방교회가 영광되어지면 생명사역이 영광되는 것이고 아멘. 그 생명사역은 그 영광을 가지고 세계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시간이 그냥 어쩔 수 없이 와서 있는 게 아니라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은 이곳에 임재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오늘도 한 사람 때문에 말씀하고 계시고 그 공동체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움직인다는 걸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계가 여러분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거기에 실망시켜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최소한 여러분 담임 목사님은 넘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하지 마. 자,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면 그때부터 제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 놓지 않고 한다. 내가 죽는 날까지 기도한다. 근데 기도도 하면 할수록요 재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집회에 올라오기가 사실 어렵잖아요. 제주도에서 온다는 게 정말 만만치 않은
이게 돈 문제가 아니고요.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딴세랑이라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늘 한 달에 한 번씩은 지금도 3박 4일은 기도 집회를 해요. 습관화 시킵니다. 어쨌든. 그리고 가끔 안 하면 물어봅니다. 왜 안 해요? 뭔 일이 있으세요? 막 이런데 끊임없이 여러분도 습관화 될 수 있을 예수님처럼 습관화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세계를 움직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움직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언은 아다시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가는 것입니다. 요엘서에 보면 사도행전 2장 17절에도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자,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영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어쨌든 간에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오늘 또 살아가는 삶이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기뻐해야 되고 그 감격을 누려야 되고 늘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성취해 나가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과 동행할 때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실패,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에 대한 좌절,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건 분명.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살아가는 삶에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늘 그분 앞에 있어야 된다. 아멘. 그것이 바로 예언이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결국 12병으로 시작했던 교회가 2년 반 만에 그 당시 소아시아 전역에 퍼졌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의 교회가 여기서 다 개척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고 8절에서 9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교회를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개념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러면 뭡니까? 성령이 임재하면, 아멘. 성령이 임하여 그분의 지배를 받을 때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목사님이 포기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책을 봤는데요. 깡통을 살지라도 지옥에 가면 안 된다나 그런 책을 쓴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영적으로 보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자기가 살고자 하는 그 천국에 있는 집에 이 화단에 꽃이 하나씩 심어진대요. 자기는 그거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의 전반부를 뭐로 삽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겐 하나님 나라에 무엇을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그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오늘 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재정을 투자할 때도 이것은 이 땅에 어떤 인간이 살아가는 어떤 육체적으로 볼 수 있는 땅의 넓이를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영원한 그 땅의 넓이를 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취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여러분들 믿음으로 취하지 않고는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늘 얘기하시죠. 무엇인가 남에게 주고자 하지만 손등어리에는 무엇입니까? 되돌려 받고자 하는 욕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하느냐?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질이 어디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 우리는 뭐든지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포기에 기쁨이 있습니까? 포기하는 거에 자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포기하는 거에 기쁨. 그것도요. 제가 이렇게 과정을 쭉 보면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깝고 아쉽고 참아야 되고. 근데 그것도 성령이 일하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성령 충만뿐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돼도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해결이 됩니다. 제가 그런 예화를 듣죠. 수능 시험을 봤는데 50점을 맞았어요. 이건 대학 갈 데가 없네.
그런 사람들이 주로 자살을 하죠. 좌절감을 느끼고 패배 의식에 빠집니다. 근데 그 사람이 성령 충만했다. 그럼 문제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잘 압니다. 안 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시비 걸지 않습니다. 그깟 뭐 하나님이 계획이 있겠지 치고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성령 충만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에는 늘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에 와서 그 성령 충만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성령 충만으로 이끌어준 순간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산다?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은 그걸 못해요.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지 못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은 세상적으로 위로하고 세상적으로 뭔가 풀어내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무엇인가 거기서 힘을 주려고 애쓰지만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그 모든 것들을 채울 수 있는 건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복해야 돼요. 정말 이 교회 다니는 게 왼수에 언제 떠날까 그런 생각이 아니라 이런 교회 만난 게 복이야. 정말입니다. 정말. 이런 생명사역을 만난 제가 복인 것입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어떨 때는 막 뜹니다. 떠가지고 에이씨 그만둘래 막 이렇게 안 할 것 같지만 합니다. 어떨 땐 제가 뜨면 집사람이 말리고 어떨 땐 집사람도 뜹니다. 우리 생명사역 그만하자고. 그러면 진작에 어제 이제 불러다 놓고 영상하게 만들고 이제 기도 좀 하려니까 그게 웬 소리냐고 그러면 또 조용해지고. 여러분 이게 영광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그 성전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분과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때는 하나님 나라가 정말 멀었어요. 내 앞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까? 근데 그 나라가 지금 살아야 된다는 것에 제가 충격을 먹은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 그런 교회를 만들 거야. 누가 와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 그런데 여러분들은 경험하고 있잖아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문제고 굳이 글쎄요.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을 얘기 들을 때 어떨 땐 그런 생각도 들어요. 비가 오는데도 어떻게 그 비를 안 맞으려고 저럴까? 이상하게 여러분들은 비가 그렇게 오는데도 옷이 좋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없습니까? 저만 그런가? 눈 마주칠까 봐 제가 숙이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보면 이곳에 그렇게 성령의 비가 임하는데 굳이 그 비를 안 맞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70억 인구가 부러워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베풀 때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자, 이러다가 8시가 돼도 안 되겠죠? 자, 이재철 목사님 미안해요. 6시가 넘었네. 우리 친구가 6시 전에 꼭 끝내라고 그랬는데 마이크 잡기 전까지는 얼마나 불안하고 떨리고 근데 마이크만 잡으면 작두탄 누구처럼 그렇게. 자, 세 번째로 10절에 보니까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며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2년 반 만에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말씀을 듣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으로 아시아 전역을 덮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제가 이제 처음에 생명사역 만나기 전날 제가 이제 주일날 올라왔어요. 일찍 올라와서 아산에 있는 교회에 가서 설교해달라고 설교를 하는데 제가 스타일이 원래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신나게 했습니다. 얼마나 잘했겠어요. 인정을 안 해주네. 정말 이제 혼신을 다해서 설교를 했는데요. 그때 당시 이제 오진자 사모님이 뭐 영이 열렸다고 하는데 그분이 한 가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충격적이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목사님 설교 진짜 잘하시네요. 아멘 안 해주네. 그런데 입에서 나가는 건 정말 따발총처럼 나가는데 그것이 한 개도 성도의 입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가름막에 쳐 있다는 거예요.
이 가름막을 뚫고 가서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지금도 잊지 못할 말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게 무엇이구나라고 고민하던 중에 이제 목사님을 만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이 선포할 때 어떤 영혼에게도 던져질 수 있는 권세가 되어진 말씀이 되기 전에는 의미가 없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는 내가 계시가 돼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살고, 그리고 그 말씀의 기도와 모든 것들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설교할 때 그것이 성도의 생명을 살릴 수 있구나. 여러분 담임 목사님처럼 그게 안 되니까 정말 설교는 잘하는데 영혼이 변화되지 않고 영혼이 하나님으로 살지 않게 된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그 말씀을 못 먹는 성도에게 있다. 그때는 그게 늘 거죠. 니들이 문제야. 이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니들이 문제야. 못 처먹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깨닫고 났을 땐 내가 문제구나. 내가 그들에게 그 말씀을 줄 수 없는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영성 안 올 수 있겠어요? 생명사역이 그만둔다고 하면 여러분 잠이 와요? 그런 거죠.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깨달은 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숙제를 풀어나가고 지금도 제가 자신 있게 선포하는 건 분명히 못 먹는 것으로 가야 됩니다. 제가 잘못 선포한 게 아니라 나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취해야 되는데 취하지 않는다면 그건 여러분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전에는 내 문제였구나. 내가 목사인데 내가 그 영혼을 죽인 거지 그 영혼 스스로가 죽은 것이 아니었구나.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우는 시간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배소 처음에 왔고 은혜 받고요. 목사님 뭐 몇 번 들었어? 뭐 한 20번 들었어? 더 들었으면 더 들었지. 듣는 겁니다. 내 것이 될 때까지. 성도도 없으니까. 그리고 그 말씀 듣고 기도하고 내 것이 될 때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면서 그런 과정들을 끊임없이 가져가는 겁니다. 이것이 계속 내 멘토를 통해서 나한테 지급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매일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특별히 한 달에 한 번씩 집회를 했는데 7번 집회를 한다고 해서 7번 다 말씀이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그중에 저의 가슴을 때려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 가지고 한 달 동안 기도를 합니다. 정말로. 그러면 그 말씀이 나한테 어떤 실체화되는 꼬리가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다음에 어떤 말씀이 주어졌으면 좋겠을까? 그러고 집회에 참석하면 꼭 그 말씀을 이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들을 수 있도록 또 하나 말씀을 또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집회가 그리워지겠어요. 그 시간이 길게 그러니까 얼른 집회 갔으면 좋겠다. 빨리 집회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생명사를 그만둬. 야, 내가 기도하지 않고 그래 이랬으면 그런 기대감이 없을 텐데 늘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분량만큼 그 다음에 무엇을 밟아야 될지 어떤 제스처를 취해야 될지 무엇을 가져야 될지를 하나님은 늘 말씀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씩 성장해 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말씀이 없어서 망합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못 먹어서 망합니다. 다른 편에서 말씀을 못 줘서 망하는 것입니다. 가끔 차를 운전하다가 CBS나 이런 방송을 들으면요 참 말씀 잘합니다. 근데 은혜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면 저는 아니까. 목사님이 살고 전하는 말과 목사님이 이론적으로 전하는 말이 분명하게 제 안에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살지 않고 전하는 말씀은 절대 성도들이 먹지 않습니다. 먹으려고도 않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작정 먹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수시로 시시때때로 늘 여러분 안에 생명의 말씀이 맴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세상에 여러분들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니카라과나 온두라스나 정말 그런 나라에 저는 믿는 게 있어요. 우리 목사님 사역은요 인도네시아 빼고
한 번도 성령의 역사 안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집회 갔다 죽수고 왔다. 전 그런 거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자격을 충분히 갖춘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안에 말씀이, 그 당시에 처음에 예화를 듣고 제가 많이 충격을 먹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서 사장과 불륜 관계를 가졌고,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또 불륜 관계를 가진 사람이 사역받으러 왔다. 그런데 그게 18년이었다, 그 기간이. 근데 이 자매가 사는 삶이 예배 참석, 물론 주일 예배 다 참석하고 수요일도 참석하고 새벽 예배도 참석하고 11조나 이런 헌금을 다 낸다. 근데 불륜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교회에 다닌다. 그런 교회를 세우면 안 된다. 이걸 그때 충격을 먹었습니다. 아, 진짜구나. 교회라는 게 그렇구나. 죄인인데도 죄를 깨닫지 못하는 교회. 하나님이 없는데도 없는 줄 모르는 교회. 자기 하나님과 전혀 연관되지 않는데 연관됐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교회. 그것이 너무나 내가 있었던 교회도 그랬고, 그러면서 결단한 거야. 절대 나는 그런 교회는 만들지 않을 거야. 죄를 가지고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교회는 절대 내 생에 존재하지 않게끔 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거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스스로 싸워야 될 부분입니다. 아멘.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뭐만 하면 플러스 하나님 앞에 서 있기만 하면. 그러나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라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사랑을 부어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 꿈을 가져야 돼요. 나는 이 하나님 나라에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 이 자체가 그냥 우연히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남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이 분명하다면 그 분명한 지수치어를 단 1초라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내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 사무엘상 22장 2절의 말씀과 비슷하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에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그러나 이들이 이스라엘의 통일을 이루는 주역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내가 여러분들을 봐도 요 사람들보다는 여러분들이 낫습니다. 그죠? 사마리아 여인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아멘 해야 되는데. 사마리아 여인도 변화되듯이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그렇게 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고 그 삶을 가지고 우리는 세계로 나가야 됩니다.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역사를 세워야 됩니다. 제가 헌금 기도할 때도 꼭 그렇게 해요. 좀 해외 선교비를 이제 헌금하면 하나님 종들이 밟는 땅에 영광된 교회가 꼭 세워지게 해주세요. 저처럼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많이 속상하죠. 목사님 따라 여러 나라 다녔는데 나머지 남은 자 교회가 자꾸 세워진 것 같으면 없어지고, 니카라과나 온두라스에 가면 그 상처가 떠요. 목사님은 아니신 것 같은데 저는 떠요. 나도 모르게 여기도 이게 일회용으로 끝나면 안 되는데, 세워져야 되는데, 남은 자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러면서 기도가 많이 됩니다. 이제는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또 니카라과도 문 닫히고 이렇게 오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남은 자 교회들이 각 나라에 세워질 수 있도록, 다시 열릴 수 있도록, 우리가 갔던 나라가 다시 열어지고 다시 우리를 초청하고, 그래서 남은 자 교회가 각 나라에 세워지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그 시점이 빨리 오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1절에서 12절에 보면 교회는 이적과 표적이 날마다 나타나야 된다.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은 생각을 하고 고민하고, 처음에 들었을 때 제 얘기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근데 웃긴 거는요, 전의를 받은 게 아니라 사역을 받고 내려갔어요. 내려갔더니 우리 큰아들이 밤새 울어요. 혼자
왜 울어 임마? 그냥요. 눈물만 나와요. 눈물만 나와요. 이유도 모르겠어요. 그게 지금 생각하면 제 영이 풀어지면서 아들의 영이 뭔가 풀어졌던 것 같아요. 상처가 만져지면서 야 이게 진짜 손만 댔을 뿐인데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영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뭐든지 그때는 충격이었어요. 웃긴 건 내가 목사였는데 정말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왜 나는 이걸 몰랐을까? 진작에 만났으면 막 별 생각이 다 들고 진작에 만났어도 별거 아니었을 텐데 이 내 모습을 보면 그런 후회를 많이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라는 분은 이런 분이시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일을 이루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이 능력을 얼마나 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능력 달라고. 능력 주시면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근데 우리 목사님이 잘 능력을 잘 전이를 안 해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댐댐이가 돼야 된다고. 그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이완주 목사님이 요즘은 아유 저거 인간 됐네 그러는데 내가 이완주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그때 내가 가장 겸손할 때였어요. 예, 그때는 그게 내 가장 겸손함입니다. 여러분들 보면 셀장이 좀 우습게 보이고 막말하고 하죠. 그분 물어보세요. 그분도 가장 겸손할 때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있는 내 영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너무 기다려주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셀장 위에 기도해줘야지. 그러고 기다려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 저는 가장 그게 겸손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성령을 이용해서 나의 모든 교만을 다 펼쳐나가는 것이죠. 사역한 거 자랑하고 어떤 선교사님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래서 그 사람은 치료됐는데 자기는 귀신이 들렸다고. 난 그게 뭔 말인지 사실 못 알아들었는데 그런 거예요. 안진뱅이는 치료했는데 그 치료한 기적이 나한테는 교만함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 교만의 영이 들어와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도 모르게 자랑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은 절대 뭐에 대해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인정하라.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얘기 하겠지만 이 당시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표적과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목표입니다. 목표. 여러분들은 그런 거 안 해봤어요? 그래서 난 그때 당시는 2년만 내가 하면 분명히 우리 목사님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그랬어요. 내가 2년 동안 따라잡는다고. 예, 2년째 되니까 안 보이기 시작하고 걸음걸이가 다르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영적의 깊이가 한 발을 내딛는 것이 다른데 너무 쉽게 생각한 것이죠. 지금 20년 됐으니까 그럼 뭐가 낫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한순간도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한 지금은 자유함은 있습니다. 내가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여기는 애건 어른 이건 다 기적과 이적이 나오죠. 그렇죠? 제가 그때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우리 집사람하고도 왜 그때는 기도해 줄 생각을 못했을까? 성도가 아프면 왜 기도해 준다는 생각을 못했을까? 왜 하나님으로 묻고 그 길을 갈아야 된다고 말을 해주지 못했을까? 왜 그랬을까? 그러나 이 교회는 셀장을 통해서건 누구를 통해서건 여러분 다 듣죠? 안 듣습니까? 날마다 기적과 이적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나타나죠? 그것이 여러분들은 별거 아니잖아요. 별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것을 우습게 여길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해도 그것은 누가 하셨다? 그분이 하셨다.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도 누가 와도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 어떤 사람이 와도 변화될 수 있는 교회, 어떤 영혼이 와도 하나님으로 세워질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그 당시 제가 품었던 마음이고 지금도 똑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일하심을 믿어야 되고 성령의 일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내 삶을 드려야 되고 또 성령이 일하지 않으면 두려운 마음으로 성령 앞에 그런 경험도 했었어요. 옛날에 맨날 천사 처음에 만나가지고 얼마나 신난지 천사 사역만 하는 건 신나는 거죠 막. 근데 어느 날 천사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왜 사라졌냐고 그랬더니 천사하고 놀아서 하나님이 얻었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 그 통곡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어떤 분을 사역하는데 사역하지 말라고 난 사역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집사람을 통해서 하지 말해
한 100번 정도 물으니까 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갔습니다. 가서 머리에 탁 손대니까 귀신이 딱 뜨더라고요. 한 1, 2분 가니까 귀신이 날 갖고 놀더라고요. 사역이 안 되더라고요. 전혀 안 되대요. 이런 것도 있네.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사역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분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때 귀신한테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집에 와서 얼마나 울었는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나의 무리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때부터 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움직여야 되는구나. 무엇을 해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움직여야 되는구나. 성령이 하시고자 할 때 해야 되는구나. 그런 기도를 참 하고 났는데 하나님은 어느 날 명호야 네가 하면 내가 할게. 그 지금도 유효한지 가끔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네가 하면 내가 할게. 그런 소리도 듣고 했는데 여러분도 다 경험한 거죠.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성령의 일하심에 자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섯 번째로 13절에서 19절에 보면 영적 전쟁의 탁월함을 이야기합니다. 13절에서 16절에 보면 기도하지 않고 나타나는 역사는 귀신의 역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롱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역을 쌓아야 되죠. 영역을 쌓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고의 진리,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엎드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만고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순종하고 엎드릴 때 우리의 영역은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 지금 제가 이제 놀랬던 게 성령이 충만해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나서 성령의 일하심이나 이런 것들을 보지만 그렇지 않고 있을 이 당시에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가 어떤가라고 생각했을 때 성령 빼고 귀신은 다 있더라고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가 분열되는 건 당연하고요.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불신, 영들이 역사하는 건 거반 다 교회 안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영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진다는 거죠. 그때 당시 제가 느낀 겁니다. 성령만 빼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 존재하는 한 성령만 역사하는 교회로 내가 세워갈 것이다. 그것이 이제 꿈이 되어서 끊임없이 성령이 일할 수 있도록 모든 삶을 거기에 총동원해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영적 전쟁의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끊임없는 기도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런 어떤 당연한 주어진 은사를 위해서 분별되어진 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도 끊임없이 날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몇십 개의 영이 되는데 처음에 갔을 때는 잡신에서 잡신의 패키지는 음란 탐욕, 혈기 분노죠. 그거부터 시작해서 낙심 절망과 패배의 영, 시기 질투와 미움의 영, 정죄와 판단과 이건과 참소 당지는 것과 미혹하게 하는 영, 죽음의 영과 두려움의 영, 세상의 영과 산만하게 하는 영, 불신과 대적의 영, 종교의 영과 율법의 영, 이런 것들이 이제 요만큼 싸우고 또 하나 주면 그거 또 싸우고 또 기도하고 요만큼 주면 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기도해 가는 거죠. 요즘은 도박의 영과 쾌락의 영을 놓고 요즘은 기도하고 있는데 이 마약 환자나 이런 사람들 자꾸 제주도에 놀러 오고 도박장이 되어서 카지노가 점점 많아지는 걸 보면서 싸우는 거죠. 저야 뭐 목회자니까 지역적으로 싸우는 거라면 여러분도 여러분 개인의 영을 놓고 하나하나 뜯는 걸 놓고 사거리 잡아야 됩니다. 어느 날 집사람하고 둘이 운동하고 있는데 갑작스레 여보 동자승이 보이는데 당신 같아. 전 모태 신앙이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장로고. 그런데 모태 그 동자승이 보인다니까 제가 어떤 일인가 해가지고 물어봤더니 우리 형님들이 얘기할 때 거기에 아버지 또래에 대한 분이 우리 할아버지가 세운 절간이 있는데 거기에 스님이 은스님이라고 우리 아버지 연배 정도 되는데 우리 집안이 8남매니까 너무 많으니까 하나는 양자로 준 게 중한테 준 거죠. 그 중이 아마 나를 자기 자녀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 내가 저주에 묶인 거죠. 그 저주에 묶인 것 중에 하나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자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안 믿어주시네? 그래서 저는 이 여자들하고 데이트하고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윤아자가 결혼하자니까 어쩔 수 없이 했지. 그 전에 제가
여자를 몰랐거든요. 근데 그게 난 왜 그러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때에서 그거를 알았던 거죠. 그러면서 그때 이제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 아버지 돌아가셨고 그분도 돌아가셨고 그러면서 영을 축사하고 났는데 나한테 나타나는 영의 역사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음란의 역사죠. 그러면서 이게 대인 관계가 하면서 영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여러분에게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여러분의 의지가 약한 게 아니라 귀신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왜 포기하지 못합니까? 여러분의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라 귀신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왜 불신을 선택합니까? 그렇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귀신의 역사입니다. 성령 외에 역사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그 귀신이 축사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것이 분명하게 회개라는 것이 그거 여러분 담임 목사님도 말씀 회개는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축사되어질 때까지 가야 회개라고 말씀하시죠. 영이 축사한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많은 모임의 공동체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고 근데 그들에게 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적 전쟁입니다. 어쩌면 생명사역의 유일할 수도 있습니다. 그 유일함을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전이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변하지 않는 것 여러분 자체의 그릇이 아니라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 귀신의 역사에 끊임없이 여러분이 놀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경험하기로는요. 그 단계별로 끊임없이 내가 기도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나갈 때 그것은 하나님이 그 시간대가 되면 분명히 그 귀신은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간 만큼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더 장악되어지고 장악되어진 만큼 더 기도하고 나갈 때 그 영은 또 나가고 또 성령으로 장악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 그러나 영이 축사되지 않는 한 여러분들 변화되지 않습니다. 영이 축사되지 않고 변화됐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나도 그 방법 선택해보게. 절대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뭐가 부족합니까? 70억 인구가 부러워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네,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 많은 교회 없습니다. 여러분이 안 해서 그렇습니다. 하십시오. 하시면 여러분의 영적 전쟁의 승리가 옵니다. 그 영적 전쟁의 승리가 와야 여러분들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막힌 것이 뚫어지고 열어지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사는 게 무엇인지 성령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귀신으로 살아갈 때는 늘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교회가 원망스럽고 말씀이 부담되고 불신으로 성령 그 모든 과정은 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놔두면 안 됩니다. 무작정 싸워야 됩니다. 철두철미하게 여러분 풀어내야 됩니다. 정말 그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 부러워하는 겁니다. 그 강력한 불의 역사가 있는 교회 전무한 기름 부심이 세계에 없는 기름 부심이 임하는 요즘은 생기까지 역사하는데 무엇을 못합니까? 여러분 정말 못한다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풀어내십시오. 여러분 의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의지로 변화될 수 있어요? 가르쳐 주세요. 나도 해보게. 안 됩니다. 귀신의 역사입니다. 아니라면 담임 목사님이 정리해 줄 거니까 걱정하실 거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주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더라. 영적 전쟁에 승리한 결과죠. 그래서 영적의 묶임 그런 것들이 풀어지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이 편만하게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걸림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한번 여러분도 듣고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미움으로 기도하면 응답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에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미움으로 기도하면. 미움이 내 안에 있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성과 합리성으로 어떤 사역을 하면 성령이 일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탐욕으로 구하면 하나님 물건을 줍니까? 안 줍니까? 거반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서 분명히 영적 전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물건이 묶인 이유는 탐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은 것은 이성과 합리성으로 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것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풀어질 때 교회는 영광된 교회입니다. 제가 생명사를 만나서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행복해 하기도 하고 얼마나 부담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행복합니다. 지금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고 또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부럽긴 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누가 온두라스에 가서 말뚝을 박을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저는요, 목사님이 뭐 계시가 이렇다 그러면 저 정말 행복해합니다. 목사님이 예를 들어 암 환자를 치료했다 그러면 전 정말 행복해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내 거니까. 목사님이 영적 전쟁 했을 때 처음에 말뚝 박았다고, 그럼 제가 영역이 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박았어? 유미한테 찾아가서 따지고 묻고 가르쳐주고, 이재춘 목사님 말뚝은 어떻게 깎았어? 그래가지고 그 당시 기도도 않고 능력도 없으면서도 그 모양새를 그대로 만들어 가지고 저희 조상에 있는 묘를 찾아갔습니다. 그날따라 비가 오더라고요. 집사람하고. 그래서 우리 고조 할아버지부터 쭉 있는 무덤을 전부 다 말뚝을 다 박아버렸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이젠 끝났다. 목사님이 하면 저는 그걸 가지고 늘 기도를 해요. 치유사역을 하셨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내 거를 만들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렇게 한 게 요 모양이야. 그걸 하지 붙지 마시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계시가 열어지면 저는 너무 행복해합니다. 왜? 그게 내 거가 될 거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계시가 열어져야 됩니다.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역사해야 됩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왜? 그것이 내 거기. 저는 떨어져 있지만 여러분들은 현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담임 목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담임 목사로 끝날 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훔쳐야 되고 뺏어야 되고 치워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각자가 정말 거룩한 교회가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한 사람의 거룩이 열방 공동체의 거룩이고, 열방 공동체의 거룩이 생명사역의 거룩이 됩니다. 그 거룩을 가지고 세계로 나가는 것입니다.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 꿈을 갖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셨으면 합니다. 뭔가 은혜가 됐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계시가 될 때 하나님은 능력과 권세를 더불어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승리할 때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분명히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하였는데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 또 결단하는 자들에게 풀어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위로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치유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악하고 더러운 영에서 풀어지게 하시고 갈 바를 제시하시는데 오늘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 담대히 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당신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충만하여 세계를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이끄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말씀을 잡고 회개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사역을 주셨고 그 사역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도하며 준비한 종을 통하여 세계에 다니며 당신의 뜻을, 당신의 마음을, 당신이 원하는 것을 선포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들은 살아갑니다. 그것이 당신이 주신 뜻이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드리되 하나님이 원한다면 생명까지도 드리겠다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넉넉히 승리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것도 제한되지 않는 은혜를 주시되 지혜의 한계, 자원의 한계,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어 당신의 나라의 덧입품으로 늘 풍성함의 영광으로 승리해 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은 기도가 연결되어져서 당신의 뜻을 이뤄가게 하시고 단 한 사람도 소홀히 여기지 않으며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존재함을 깨닫고 더 영광된 교회로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그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사용되기에 하나님의 모든 것 생명까지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는 어떤 것도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이 100% 응답하는 그 은혜 속에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10의 1을 믿음으로 드렸나이다.
그 기업 위에 함께 하시고 그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직장 위에 함께 하시되 당신의 놀라운 역사로 허락하신 만큼 채워주시고 또 이루어가는 모든 삶을 통하여 날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이제 10의 1이 아니라 10의 2, 10의 3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풍족히 드릴 수 있도록 그 기업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터 위에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정예물을 드렸사오니 그들이 듣고 만지고 밟는 것마다 평강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성정예물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복 주시되 먼저 하나님의 전을 이루며 살게 하시고 또 대대손손 복을 받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믿음으로 선교예물 드렸을 때 영광된 교회들을 세울 수 있는 나라들을 하나님 허락하셨는데 이 공동체가 나가여 복음을 전할 때마다 남은 자들이 세워지고 남은 자의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렸나이다.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감사의 삶이 주님 앞에 주어질 때 특별히 기쁨과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성도와 목회자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건강의 복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위로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믿음으로 영광된 교회를 세우고 또 세계에 그 복음을 들고 나가 섬기며 그 남은 자를 세우고자 하는 교회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또 그들의 마음과 생각 위에, 그리고 생명사역과 모든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